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저께 봤던 시편 36편에 나오죠. 시편 36편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남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 또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의롭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악한 일을,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까 하면서 일을 항상 꾸미는데요. 어디서까지 그러는가? 잠자리에 들어서까지도 그렇게 한다라고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또 그런 일을 하는 악한 일에 대한 대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만약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다윗이 상처 입은 적이 많죠.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그러한 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감정대로 맞받아가지고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대로 맞받아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도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건 망하는 일이 됩니다. 악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나도 그렇게 한다면 또 나도 악한 길에 빠지게 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좋겠죠.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있는가? 그냥 혼자 속으로 삭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속이 새까맣게 타게 됩니다. 그러면 속병을 앓게 됩니다.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37편을 쓰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것을 이제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대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영적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영적으로 대응하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일단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초조해하지 말라라고서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불평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원본에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두 표현 방법이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이 표현 방법이 좀 약합니다. 원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분노에 불타 있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분노에 불타 있지 말라라는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열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에 불타 있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면요,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속상해 하지 말고 감정을 잘 다스리라. 그럴 때 감정을 잘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대로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내하라고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풀처럼 곧 시들고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오래가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지 말고 다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라라고 말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분노함을 가지고 있고 화를 가지고 있고 저기 등의 나쁜 감정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이나 영성에 있어서 절대로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지 마라. 감정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을 하면서 또 혼자 자신을 책망하고 슬퍼하는 것도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보라고 그랬는데 그 다른 관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우시리라 하시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너는 그냥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맡은 일을 잘 마쳐라, 잘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포기하게 됩니다.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음이 힘들 때, 실망이 될 때 절대로 중요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실망될 때, 슬플 때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지혜가 됩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비유로 어린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은 누가 합니까? 이제 어른들이 하죠. 부모님들이 하는데, 아이들은 절대로 걱정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다 해결하실 거라고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아이들은 걱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아이들처럼 믿고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5절에 있는 말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안 맡길 때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이거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봐야, 모든 걸 맡겨봐야, 믿고서 하나님께 맡겨봐야 알 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이거 맡겨본 사람만이 아는 일이에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련을 우리가 겪으면서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네. 이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기다려야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기다리면서 화를 그치고 초조해하지 말라, 불평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이것은 주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곧 사라지게 된다라고서 9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곧 모두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영적으로 대응을 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영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딱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우리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단어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11절에 나옵니다. 온유합니다. 온유한.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영적 대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서 11절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분노하는 게 아니라 또 마음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영적 대응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확실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함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영적 축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힘들 터이니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것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3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대응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들이 새벽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